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던 자들도 하나님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른 새벽 함께 모여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입술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멀어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가 오던 말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늘 교회에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몸이 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보다 목장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더 아쉬움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연합 목장 예배, 연합 예배로 모였는데 오랜만에 목장 식구들을 보게 되고 또 교구원들을 보게 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음에 복받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목장 식구들 보고 교구원 식구들을 봤을 때 반가우셨습니까? 아니면 서먹해지셨습니까? 서양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만 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아들 있는데 눈에서 안 보이니까 시원하다. 내가 그 아들 게으름 피고 늦잠 자고 그런 거 밤에서 뒹굴뒹굴 대는 거 안 봐서 마음이 너무 개운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군대 간 아들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는가요? 2007년인가요? 한 회사에서 사원들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게 70%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70% 한 30% 남았죠. 그 중에 20%가 뭐냐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2등이고요. 또 3등은 이런 것도 있어요. 좋아 보이네, 예뻐 보이네. 마음이 없는데 의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언제 밥 한번 먹자,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좋아 보이네. 이게 마음에는 없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짓말이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의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혹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저도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증거이고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혹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기도가 정말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왜 사랑의 증거가 되는지, 또 왜 사랑하면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세상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이 아니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제 유튜브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가사보다 훨씬 심오한 내용이더라고요. 처음과 끝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입에 딱딱 달라붙는 게 참 노래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무나입니까? 전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야 되고, 정말 노력해야 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건 줄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혹여나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유머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한 부잣집 아들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정말 베를린은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은 다들 트레인으로, 전철로, 기차로 이렇게 등교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께 사주신 스포츠카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답장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방금 내 통장으로 200억을 넣었으니 우리 가면 부끄럽지 않게 너도 기차 사서 타고 다니렴.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새벽부터 기차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고급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편지를 썼는데 기차가 더 좋은 줄 알고 기차 사라고 돈을 넣었다는 얘기죠. 빌 게이츠와 같은 여러분 부자를 우연찮게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돈 많으니까 나 차 한 대만 사달라고 한다면 다 사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혹여나 빌 게이츠 자녀가 아버지한테 내가 필요한 게 저 자동차인데 사달라고 한다면 물론 고려해봐야겠지만 사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려해 보실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라고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요.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되고 또 그 은혜로 자기의 유익은 아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기도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기도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분명 말씀은 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뒤편까지 보면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말로 구하는 그대로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던 본문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받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가? 누구나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기에 기도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이 없이 중보할 수 있는가? 사랑이 없이 중보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중보라는 말 자체가 둘 사이에 있는 일을 중간에서 주선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어렵지만, 여러분, 중보라는 말을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매하고 보증, 이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가 얼마나 어려운지 옛날 말씀에 잘 쓰면 옷이 생기는데 중매를 못 쓰면 뺨이 맺더라고. 참 저를 위해서 중매해 주신 분이 참 많은데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서로 서먹해지고 괜히 이렇게 어색해지는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하죠. 저를 위해서 중매를 서주셨는데 이게 어긋나니까 서로 이제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보증은 더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실 때, 특히 이제 경제관념을 가르치실 때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면 안 된다. 이게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보증을 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이거 보증이라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죠. 이제 가까운 분도 이제 보증 잘못 써가지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 사이에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매를 하고 그 사이를 보증을 서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하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이때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절차가 나와요. 전체적인 절차가 16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 2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냄이니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 들어가면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스럽게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보증을 서신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증을 서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보증을 서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겠다라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담은 것이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도 제가 기본 매뉴얼을 좀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보통 기도 카드 여러분들이 쓰시면 3개월간
기본적으로 3개월간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을 내시면 중보기도 팀에서 그것을 위해서 3개월간 기도하고요. 혹시 원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비밀이 보장돼요. 여러분이 내시는 그 중보기도 카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유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뒤 로비에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 또 찬양한 팀도 중보기도 팀인데 제가 잘 보이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날짜가 딱 맞게 됐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을 안 서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정말 부모의 사랑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면 정말 그 원수 내 집에 같이 사는 그 원수도 사랑하고 싶으면 먼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중보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고 우리 또한 용서받지 못했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그 원수도 하나님께 나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형제 자매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중보기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과 혀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화목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것 말과 혀뿐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진실함으로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